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주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야로도 주의 말씀 안에 주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따라 온유한 백성으로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입니다. 123장입니다. 통일찬송가도 123장입니다. 백이십삼 장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아스로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엠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무나엠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엠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이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무나햄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나햄 왕을 특징 짓는 단어는 강탈과 포악이라는 단어입니다. 무나햄은 힘으로 빼앗고 포악을 행하는 것이 특기인 사람입니다. 열왕기에 기록된 무나햄에 대한 기록은 강탈과 포악을 행한 것이 주를 이룹니다. 강탈과 포악은 이스라엘 왕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들에게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인 무나햄이 강탈과 포악을 행했습니다. 무나햄이 왜 이렇게 강탈과 포악을 행했겠습니까? 18절이 그 이유입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햄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상숭배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상숭배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 강탈과 포악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우상숭배자들은 강탈과 포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지만 우상숭배자는 강탈과 포악을 행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숭배자는 자기 욕망이 최우선입니다. 자기 욕망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욕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강탈을 행할 수 있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가로막는 자에게 포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무나햄은 평생 우상숭배자였기 때문에 평생 강탈과 포악을 행했습니다. 열왕기의 기록상으로 무나햄이 제일 먼저 강탈을 행한 것은 왕이입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가디 아들 무나햄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무나햄은 살룸을 사마리아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살룸은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되었지요. 살룸이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을 때 무나햄이 살룸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무나햄은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올라왔다고 얘기합니다. 디르사는 사마리아에서 동쪽으로 14km 떨어져 있는 군사 요충지입니다. 디르사는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기 전까지 약 40년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무나임이 이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살룸을 쳐서 죽였습니다. 디르사는 군사 요충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무나임은 장군이었지요.
군대를 이끌 힘이 있으니까 살룸을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된 겁니다. 문하임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왕위를 강탈한 겁니다. 살룸도 자신의 힘으로 왕위를 강탈했습니다. 문하임은 그 살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룸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문하임은 여로보암 2세의 신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살룸이 여로보암의 집에 대해서 반역을 행하자 그 살룸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고 그를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문하임은 이스라엘의 왕위도 힘이 있으면 빼앗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하임은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지요.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왕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하임은 자기 위에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최고의 권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왕이라도 얼마든지 강탈할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자신의 힘으로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만 있으면 강탈을 합니다. 자기 힘으로 권세를 얻으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우상숭배자가 힘을 얻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자신의 힘으로 얻으려 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힘으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우상숭배자가 힘을 얻게 되면 자기 힘으로 직분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분자 선거를 할 때가 되면 선거운동을 하지요. 직분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합니다. 직분을 주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겠다고 떼를 쓰기도 합니다. 직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믿지 않는 겁니다. 자기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더 심하면 직분을 강탈하기도 하죠. 우상숭배에 빠진 목회자 중에 어떤 교회가 좋으면 그 교회의 담임 자리를 탐해서 담임 목사를 쫓아내고 자기가 담임이 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을 힘으로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상숭배에 빠지면 이런 교만하고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자들은 자기 뜻을 거스르는 자들에게 포악을 행합니다. 문하임은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딥사를 거쳐서 옵니다. 딥사라는 곳이 어디인지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브라데 강 근처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을 보면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 서쪽 편 땅을 모두 다스렸습니다. 그러면서 딥사와 가사까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딥사는 유브라데 강 근처에 있는 도시로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북동쪽의 경계가 되고, 가사는 블레셋 땅으로 이스라엘의 남서쪽의 경계가 됩니다. 유브라데 강 근처에 딥사가 있습니다. 므낫세가 이 딥사로 갔다는 견해가 있죠. 이 딥사로 간 이유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일 겁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가 하맛이라는 곳까지 넓어집니다. 이 하맛에서 북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딥사가 있습니다. 이 딥사가 여로보암에게 대항을 하면서 북쪽 지역이 불안정해서 문하임이 북쪽 지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파견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하임은 문하임이 딥사에 파견을 간 사이에 살룸이 반역을 일으켰을 수 있습니다. 문하임이 이 딥사로 갔다는 것이 첫 번째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딥사를 디르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도시로 보는 견해입니다. 답부아가 딥사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디르사에서 유브라데강 근처에 있는 딥사까지 갔다가 다시 사마리아로 오는 것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했을까 하는 생각에 딥사를 디르사와 사마리아 근처의 성으로 보는 겁니다. 두 가지 견해 중에 첫 번째 견해가 더 낫습니다. 문하임은 딥사에서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가르고 딥사에게 잔인한 짓을 행했죠. 딥사가 이스라엘 땅이라고 얘기하면 이런 잔인한 짓을 했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지역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딥사는 유브라데강 근처에 있는 도시로 볼 수 있습니다.
문하임이 딥사를 칠 때 딥사가 끝까지 저항을 했습니다. 성문을 굳게 잠그고 문을 열지 않았죠. 디르사는 딥사의 저항으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에게 저항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인지 딥사를 정복하고 사마리아로 가야 하는데 딥사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는 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끝까지 저항하는 딥사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딥사를 정복할 때 문하임은 딥사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죠.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갈라버렸습니다. 전쟁 중에 아이벤 부녀를 죽이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 진멸을 해야 되면 아이벤 부녀를 죽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도 아이벤 부녀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가르는 일까지 할 건 없습니다. 이건 잔인한 짓입니다. 포악한 짓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런 포악한 짓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문하임이 이런 포악한 짓을 행했습니다. 우상숭배자들은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자에게 포악을 행합니다. 누군가 자기의 뜻을 거스리면 분노하지요. 분노해서 잔인한 짓도 서슴없이 합니다. 가정에서 힘을 가지면 가족들이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걸 용납하지 못합니다. 불같이 화를 내면서 포악을 행하게 되지요. 직장에서 사장이 우상숭배자이면 자기의 뜻을 거스르는 직원을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대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중직자가 우상숭배자이면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마치 원수 대하듯이 합니다. 우상숭배자는 자기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죠. 그리고 포악을 행하게 됩니다. 또 우상숭배자는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강탈하기도 합니다. 문하임이 왕이 되고 나서 아수르 왕 불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문하임은 아수르 왕에게 은 1000달란트를 바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문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문하임은 아수르 왕이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은 1000달란트를 바쳤습니다. 문하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나라를 위해서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바친 게 아닙니다. 아수르 왕의 도움으로 자기의 왕위를 굳게 하기 위해서 은 1000달란트를 바친 겁니다. 문하임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자신의 왕위가 위협받을 것이 두려웠습니다. 힘으로 왕위를 강탈한 문하임이기에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까 두려웠습니다. 아수르의 침입을 받으면 백성들이 문하임을 싫어하겠죠. 그러면 또 반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문하임은 아수르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은 1000달란트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은 1000달란트를 어떻게 마련합니까? 20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했습니다. 부자들에게는 무조건 은 50세겔씩 내게 해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죠. 문하임이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부자들의 재산을 강탈했습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문하임의 모습입니다. 우상숭배자들은 자기 유익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의 것을 지키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강탈과 포악을 일삼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자들이 모인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서로 강탈과 포악을 행하기 때문에 갈등이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우상숭배자가 많아지면 교회는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밤낮 다투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누구든지 우상숭배가 되지요. 그러면 자신을 파멸시킬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강탈과 포악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강탈과 포악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것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서 무자비한 말을 내뱉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온유와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깁니다.
우리 주님처럼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강탈과 포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희생과 섬김에 힘쓰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강탈과 포악을 행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겸손하고 온유하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탄절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확산을 막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